2023년 10월 22일 제2780호 정교주일에 맞이하는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든 성당에 사는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가 열립니다. 정교주일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해 이 세상 모두가 하느님의 뜻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 곧 모든 세상을 기쁘게 하는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전쟁의 위험 속에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 끝에는 모두가 하느님을 알고 있다는 비극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서로가 하느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갑니다. 어린 아이들의 죽음을 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떠나서 가장 큰 슬픔과 충격을 가지게 됩니다. 어서 이 전쟁이 끝나기를,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모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모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 거제동 성당의 김지백 바오로 형제님의 사진 작품입니다. 울타리 저 끝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 그리고 그 위에 무수히 두껍게 수놓아져 있는 구름이 보입니다. 구름 사이로, 그리고 구름 아래로, 그리고 세상에 빛이 퍼져 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는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검은 장막이 있어도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빛, 주님의 빛은 우리를 향해 오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또한 빛을 비춥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것,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진심을 보았고 하느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알고 그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늘 함께 생활하며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받지만 그것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시 삶의 기쁨을 주는 그런 복음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사진처럼 언제나 주님을 향해,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학교법인 성모학원 상임이사로 계시는 조동성 요셉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주일은 우리에게 교회 본연의 사명인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태어난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총 속에 살면서 우리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내는 정교주일의 핵심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일시적 휴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교회는 우리의 의무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비록 그 결과와 성과는 미미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열과 성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 휴면 상태에서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 성장 발전할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행복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휴면 상태가 끝난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으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당신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이것을 슬기롭게 이겨낸 우리에게 주님의 오늘 말씀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일깨워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의 의지는 주님께 향해 있고 이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며 본연의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이겨낸 우리입니다. 이젠 우리가 힘을 모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다시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실천한다면 우리를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몇 년 동안의 휴면으로 흐트러진 것이 있다면 오늘 복음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겨 봅시다. 우리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실현해 나갈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는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가 되는 원동력이었음을 밝혀 보이는 기회였다고 주님께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멘. 올해 정교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정교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는 지금 두 가지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생활하던 형제들이 지금 잠시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파견할 수 있도록 함께 초대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천주교 신자로 만드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와 함께 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느님으로부터 어떻게 왔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실 자체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언제나 살아계심을 알려야 하고 또 그러한 알림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어두움을 걷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 받은 빛을 이 세상에 되돌려 빛을 내는 것이 곧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임을, 또한 오직 하느님 한 분을 우리가 섬기는 길임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시부님의 말씀처럼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처가 깊고 그만큼 충격이 컸던 만큼 회복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시간 동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흩어져 버린 사람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를 더욱더 개인적으로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 그러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같은 조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다시 깨닫게 되는 또 다른 기회도 되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전 먼저 준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복음 속의 주님은 당신의 승천 앞에 제자들, 아직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을 모든 것을 맡기고 그들을 파견하십니다. 복음 속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도 언제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라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기에 그 부족함이 별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님의 말씀처럼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 양산성당 김태자 베르페뚜아 자매님의 캘리그라피와 함께합니다. 탐스럽게 익은 감이 보입니다. 대봉감처럼 보이는데요. 탐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은 감나무들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결실이 맺히고 있지요. 캘리그라피 함께 봅니다. 복음화의 사명은 사람 사이의 만남에 바탕 둡니다. 복음화의 사명은 사람 사이의 만남에 바탕 둡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안다, 깨달았다.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 기도를 많이 한다, 묵상을 한다. 모든 신앙생활은 아름답고 하느님의 거룩하심에 다가가는 우리의 노력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 모두가 하느님의 뜻대로 거룩해지기를, 그리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 실천되어야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복음화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셨듯이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하느님을 알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 안에 머물러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가운데, 그 결실이 아닌 그 과정 가운데 못 갖춘 마디로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안에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또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 사람과 만나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칙대로, 우리는 주님의 법칙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주님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화의 내용일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화의 진정한 사명은 사람 사이의 만남에 바탕 둡니다 라는 글귀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조동성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토연성당 보좌로 계시는 조현우 신부님께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밝혀주실 겁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순서 있습니다. 10월 22일 주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김유진 세실리아 자매의 진행으로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순서 진행됩니다. 출연으로 바이올리니스트이신 김동욱님 나오셔서 음악과 말씀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한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0월 25일 수요일에는 w.com 10월의 시사 이슈 순서가 있습니다. 이날은 뉴스레터 미스터동의 김동현 대표님 나오십니다. 함께 아는 척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 뉴스레터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알아두어야 할 것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볼 것들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하느님의 소식,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유익한 방송입니다. 라디오에 모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때로 우리의 목소리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울려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 참여, 이 모든 것들이 평화방송을 함께 만든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정교주의를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성하에 담화문 나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성하의 2023년 정교주일 담화문 요약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오르는 마음, 움직이는 두 발.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올해 정교주의를 위하여 저는 루카복음서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타오르는 마음, 움직이는 두 발을 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이해 주시는 것을 들었을 때 속에서 마음이 타올랐고, 그분을 알아보았을 때에는 눈이 열렸으며 마침내 두 발을 떼어 길을 떠났습니다.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올랐습니다. 선교 활동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마음을 밝혀주고 변화시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서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 마음이 타오르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고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경의 의미를 풀이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려는 부활하신 주님께 언제나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깁시다. 빵을 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명의 원천이며 정점이십니다. 빵을 떼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았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을 더욱더 타오르게 하시고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셨기에 그분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자신들의 고유한 체험을 모든 이와 나누고자 곧바로 길을 떠나도록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이는 선교하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빵을 떼고 세상을 위하여 떼어진 빵이 되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체성사로 거행하는 사랑은 우리 혼자만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본성상 모든 이와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찬례는 교회 생활뿐 아니라 교회 사명의 원천이며 정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기쁨으로 우리는 두 발을 떼어 길을 떠납니다. 눈이 열려 빵을 떼시는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 제자들은 지체 없이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이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타올라 길을 떠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되게 만날 수 없습니다. 길을 떠나는 두 발이라는 표상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과 민족에게 심지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에 맡기신 사명, 만민 선교의 영원한 유효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사로잡고 다그칩니다. 이 사랑은 곧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그 사랑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영감을 주며 자극합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맡겨집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선교 운동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교회 선교 활동의 시급성은 자연스럽게 모든 교회 구성원과 모든 차원에서의 더욱 친밀한 선교 협력을 요청합니다. 이는 교회가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핵심 단어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 여정의 근본적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의 마음이 하느님 말씀으로 타오르게 하고 다른 이들의 눈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열리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평화와 구원의 길을 모든 이가 함께 걷도록 초대하기 위하여 길을 떠납시다. 길이신 우리의 모후 그리스도의 선교하는 제자들의 어머니 선교의 모후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로마 성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담화문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마음이 타올랐고 그리고 빵을 떼실 때 우리 눈이 열렸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 그 세 가지의 초점에서 교황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화의 길을 떠나야 하는 그 모습에 대해 풀이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분의 진심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만드는 것 그리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그 회개의 눈 그리고 용기 있게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교황님의 담화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색칠하며 묵상하기 순서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며 정교주의를 지내는 우리입니다. 복음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 승천 직전의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더러는 아직도 의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복음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또한 이리대로 들어가는 양들처럼 걸어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나서고 언젠가 채워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들과 한 하느님 아래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화의 길은 힘든 길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길이며 우리 모두가 벅차오르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아름다운 그림 채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순서는 마테오복음 28장 19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를 일컫는 가톨릭이라는 단어, 보편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죠. 세상 모두가 한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지닌 이 보편성의 의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영혼으로 향하는 우리의 온전한 삶이 기쁨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우리 삶의 조그만 실천으로부터 이 큰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복음 말씀 읽고 외우시고 묵상하며 주님과 일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 순서는 성찬절례를 위한 예물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예물 준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찬절례 전체 중심이며 주님의 식탁인 제대를 준비합니다. 제대 위에는 성체포, 성작수건, 성작과 성반, 성작, 그리고 미사 경본을 올려둘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성찬절례 동안 제대에서 일어나는 신비의 행위들을 쉽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제대 위에는 오직 미사 거행에 필요한 것만 두어야 합니다. 회중의 시선을 배려하여 제대 위에 잡다한 물건들, 곧 물수건, 물컵, 손수건, 휴지, 매일미사, 프린트물 등을 어지럽게 올려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될 빵과 포도주는 신자들이 제대에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과거 신자들이 절례 때 쓸 빵과 포도주를 자기 집에서 가져오던 전통의 영적인 가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보통 주일이나 대축일 미사에는 신자들을 대표하는 봉사자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제대를 향해 행렬합니다. 예물봉헌자는 제단 앞에 도착하여 주례사제에게 예물을 건네주기 전후에 절을 합니다. 이는 용무가 있어 다가갈 때와 용무를 마치고 물러날 때 절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때 모든 신자들이 함께 절할 이유는 없으며 경건하게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미사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찬내에 사용할 수 있는 빵은 순수한 밀가루로 빚고 새로 구워 부패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하며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연의 것으로 부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는 몇몇 봉쇄 관상 수도원에서 제병을 만들고 있으며 포도주 역시 변질되거나 화학 성분이 첨가되지 않도록 주교회의의 관리하에 미사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사 때 예물 준비 시간이 있죠. 어떤 이들은 예물 준비가 봉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만 성찬 절례에 있어서 예물 준비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의 몸과 피가 될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하느님께 올리는 그 예식이 바로 예물 준비 예절입니다. 그래서 성찬 절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예물, 주님의 몸과 피를 이룰 그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런 후에 사제는 다시 손을 씻고 성찬 절례를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은 주일이나 아주 특별한 날에 예물 봉헌을 합니다만 그 정신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준비한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올려서 주님의 몸과 피를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미사 전례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교회의 희망인 젊은이를 위한 심포지엄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교구는 지난 10월 14일 토요일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교회의 희망인 젊은이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사제연수와 평신도 아카데미를 겸하여 마련되어 교구사제를 비롯한 본당 사목회장, 수도자, 청소년 분과장 등 청소년, 청년 사목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교구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3년간 진행될 청소년, 청년의 해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청소년 사목국장 이원영 신부의 청소년, 청년 사목 발전 계획에 대한 주제 발표와 본당 적용에 대한 남산성당 김준환 신부의 논평, 패널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은 교회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복음화의 주인공이자 참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날 행사 유튜브 다시 보기 QR코드로 나와 있습니다. 이날 젊은이들은 청소년, 청년의 해를 청청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청해라는 단어들이 우리 안에서 자주 사용되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이번 주도 4개 본당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초장, 웅상, 남산, 이기대 성당입니다. 먼저 초장성당 본당의 날 성지순례 다녀오셨네요. 64주년 기념일입니다. 10월 8일 김범우 순교자 성지로 다녀오셨습니다. 모두 함께 성지 참배하시고 묘소 앞에서 사진 찍으셨습니다. 웅상성당은 10월 15일 본당의 날 행사를 하셨습니다. 야외에 가셔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즐거운 행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산성당, 남산성당 역시 10월 8일에 본당의 날 행사를 하셨는데요. 이날 오륜대 순교 성지 시민님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본당의 날 행사를 하셨습니다. 교우들과 또 신부님들 함께 본당의 날 행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기대 성당입니다. 이기대 성당은 커피차라고 부르죠. 오늘도 어제처럼 그러니까 커피 한잔 해서 함께하는 행복 나누기에서 야외 커피차 나눔을 하신 모습입니다. 대단히 특별한 모습이네요. 4개 본당 모두 특별한 시간들 즐겁게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유령의 날 미사 안내해 드립니다. 11월 2일 목요일에는 오랜만에 5군데에서 교구 묘지에서 모두 미사가 열립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유령의 날 죽은 모든 이들과 특히 고통받는 연옥 영혼들에게 하느님의 크신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마음 모아 기도 드립시다. 해서요. 양산 하늘공원, 용호동 천주교 묘지, 경주 공원 묘원, 삼덕공원 묘원, 그리고 석계 오룡산 공원 묘원에서 교구장 주교님, 총대리 주교님, 그리고 울산 대리구장님, 그리고 선교 사목국장님, 청소년 사목국장님 해서 5군데에서 위령의 날 미사가 함께 열립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양산 하늘공원 방면 교통편 안내해 드립니다. 출발 시간 및 장소는요. 오전 9시에 온천장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서 출발을 합니다. 왕복 교통비는 1인당 15,000원이고요. 신청 및 문의는 CP 여행사로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삼덕, 석계 오룡산은 교통편 지원이 없다는 것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미사 예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위령의 날 미사 예물은 하늘공원에서 접수받습니다. 하늘공원에 사전 접수된 미사 예물에 대해서만 연말 정산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월 2일 목요일 당일 현장에서도 미사 예물을 접수받습니다. 하지만 당일 접수된 미사 예물은 연말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에서는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울산 지역입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묵주기도 2시 미사입니다. 월평성당에서 있겠습니다. 2023년 성가정 축복식 및 성가정 추천 받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성가정 축복식이 있습니다. 대상은 본당 추천된 성가정 가족이고요. 본당별로 한 가정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축하객은 참석이 불가합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24일 화요일까지입니다. 가정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회 혼인성소 발견하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2월 17일 주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부산 가정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혼인 희망하는 짝 없는 가톨릭 신자 1990년에서 1978년생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은 11월 26일까지고요. 선착순으로 남녀 각 30분 모십니다. 본당 사무실이나 가정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모라 성유한 성당에서는 제5회 은혜의 밤이 있습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저녁 7시 모라 성유한 성당입니다. 이날 봉헌은 없겠습니다. 물금 성당에서는 사무장을 구합니다. 자격은 한글과 엑셀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운전면허 1종 보통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족사본, 본당신부님 추천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10월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김해지역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이모성당입니다. 바오로 아람터 후원의 월모임 있습니다.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바오로 아람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월요 찬양 미사와 기도회 안수식은 10월 2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수요 치유 미사 10월 25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10월 27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488차 교구 성령 묵상회에 일반인 대상이 있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19일 주일 저녁 5시 30분까지입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있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교구 평협에서는 교구장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 준비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출발은 수영장대 순교 성지입니다. 오후 1시이고요. 온천천 입구에 2시 그리고 오륜대 순교자 성지로 갑니다. 경유지역은 동래역에 3시, 장전역에 4시, 오륜대 성지에는 4시 40분에 도착합니다. 파견미사 5시부터 하겠습니다. 문의는 교구 평협 사무국과 사목기획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세계 오지 선교회 차량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남천성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교구 순교자 현양미사 있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오륜대 순교자 성지 임시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전래꽃꽂이 연구회 제13회 들꽃들의 기도 작품전 있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가톨릭센터 대청 갤러리에서 있겠습니다. 개전식은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성연합회에서는 전신자 교육 및 음악 비정 준비합니다.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1시 30분에 묵주기도, 2시에 특강, 신호철 주교님의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3시에 신상욱과 함께하는 음악 비정이 있겠습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하여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월 24일 최영철 알로이시오 신부님, 10월 26일 김성도 모세 신부님의 기일입니다. 두 분 신부님을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그래서 영원한 안식 얻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조성을 위한 봉헌금 현황 나와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장경애 자매님 외에 6분입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조성을 위한 건축 헌금을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합계는 278만원이고요. 누계는 1억 5,142만 2천원입니다. 예, QR코드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겠습니다. 농협과 부산은행으로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성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우다떼 윈드 앙상블 제11회 정기 연주회 있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남산성당에서 전석 초대로 이루어집니다. 지도는 신유한 신부님이 하시고요. 지휘에는 이수영 선생님, 단장은 황순호 선생님이십니다. 가톨릭음악협회 부산가톨릭음악세상 8번째 순서입니다. 10월 30일 월요일 저녁 7시에 라틴어 노래 미사가 있고요. 7시 50분에 음악회가 있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겠고요. 주례는 임석수 신부님이 해주십니다. 이날 출연은 생활성가팀 익투스 박소정 또 선율 나오십니다. 그리고 부산가톨릭 합창단도 함께 하십니다. 모두 무료로 초대됩니다. 에미 부산 2023년 가족모임 체육대회 있습니다.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있겠습니다. 신청 및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꾸르실료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44차 자매 꾸르실료 준비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서는 상시 접수하고 있고요. 각 차수 35분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일하실 물류팀 남자분 구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PC 한글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운전 1종 보통 면허증 소지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본당 신부님 추천서와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필요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자살 유가족 마음 돌봄 피정이 있습니다. 10월 29일 주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심 영성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자살 유가족들입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 일정들 나와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바오로 수도회 협력자 원래 미사 있습니다. 대상은 협력자 회원 및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요.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륜동 성 바오로 서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은혜의 밤 기도 철야 기도 있습니다. 11월 3일, 10일, 17일,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에서 있고요. 진행은 고영민 찬양팀에서 맡아주십니다. 강사로는 정대영 신부님 외에 유명 강사가 초청됩니다.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프로그램 있습니다. 11월, 12월 2박 3일 프로그램 있고요. 시작은 금요일 오후 5시, 마침은 주일 오후 3시입니다. 수원교구 영성교육원에서 있고요. 권민자 수녀님 지도하십니다. 예수마음 성교 수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아름다운 제주 여행과 성지순례 있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일정 나와 있고요. 연말연시 피정도 있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 모두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자연피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도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 일정입니다. 자연순례 피정 일정 나와 있고요. 내년 1월까지 눈꽃 산행까지 포함해서 일정이 있습니다. 연말연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전례 피정이 있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25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외관 피정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참가비는 25만원입니다. 외관 성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문도시 칠곡 특강이 있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칠곡 문화원에서 있겠습니다. 주제는 한국 근대미술의 거장 칠곡 출신 이쾌대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사는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님 오십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인문도시 사업단에서 주관합니다. 인문도시 칠곡 전시회도 있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부터 11월 24일 금요일까지 겸재정선 화첩 영인보온
칠곡문화원에서 전시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역시 칠곡문화원에서 하고요. 하삼두 명상 그림은 외관 수도원에서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에서 주관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024학년도 정기 신입생 모집합니다. 모집 전공은 생명윤리학, 임상연구윤리학입니다. 그리고 생명문화학 석사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6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고요. 입학 전형은 12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 히브리어 히라버 줌 강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년간이고요. 회비는 3개월에 30만원입니다.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 또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작은 형제의 김성태 신부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우일 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프로그램입니다. 10월 11일 일정 나와 있습니다. 성이시돌 피정의 집 통합 사목센터에서 있겠습니다. 개인단체, 특별히 구역장 관장님들 맞춤 피정도 환영한다고 합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금은 만원입니다.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운영 중입니다. 국내 입양 상담해 드립니다. 이번 주 젊은이 주부 유스위크 나왔습니다.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정교주일, 청소년 사목국의 청년들을 위한 주보 QR코드와 지면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에 성소 모임 있습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본원에서 10월 29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모임 있겠습니다. 10월 정교주일 민족 복음화를 위한 미사와 함께 드려지는 정교주일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교황님께서 타오르는 마음 움직이는 두 발이라는 제목으로 담화문 발표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또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사명 조동성 신부님의 강론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복음화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이름을 짊어지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은 2000년 전과 지금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걱정보다는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그러한 불가능을 뚫고 주님과 함께 인류 복음화를 위해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또 얼마만큼 커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험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더 커져만 갑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아주 많은 것들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과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화에 나서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춥습니다. 독감도 유행을 한다고 하네요. 다들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주위에 들려오는 소식에 너무 눈과 귀를 닫지 마시고 조금 열어두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한번 청해보는 그런 세상을 향해 나서는 용기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